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죄인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찬양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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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찬양에서는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모든 것들이 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자신이 과분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왜 은혜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자신은 충성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테니 어디서든지 그들을 체포할 수 있게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열심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그들을 체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는 바울이 나와 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내가 가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그를 만나 주셨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예로 들자면 본인이 열심히 사로잡혀서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던 이가 도리어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방해꾼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회박꾼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불러주셨지만 스스로 볼 때 복음 전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충성되지도 않았고 온전히 헌신하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것으로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배척하고 바른 복음과 말씀으로 교훈하게 말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기에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화와 족보, 유대인의 율법 등 본인들은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모르는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기에 선생이 될 만하다고 저들을 가르쳐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는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은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분을 맡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라는 표현을 인용함과 동시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는 표현을 연이어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려는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한 데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주 50년대 중반에 썼습니다. 그때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이후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쓴 옥중서신으로 주 60년대 초반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5, 6년 후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고요. 디모데전서는 옥에서 풀려나와서 그보다 몇 년 후에 쓴 것인데 이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서 완전히 변화되었고 새 삶을 살고 있으며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선전합니다. 이 당시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은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삶도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모든 성도들보다 교사로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에베소는 그가 개척한 교회였고 그가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할 당시 모든 귀신이 쫓겨나고 우상이 사라지며 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크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을 자랑할 만합니다. 또한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선생이요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용서받고 있는 죄인임을 인식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현재형으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어 라고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또 남들에게 말할 때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국류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후에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사람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뵐 낯도 구원 얻을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나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은 충분히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 받을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담아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도자는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되는 것이라고 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싸우라고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싸우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동사 스트라티오는 군사 용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 같은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 전쟁은 좁은 의미에서는 거짓 교사들과의 전쟁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회방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끝내는 무너뜨리려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이전에 목회자로서 세움을 받고 파송을 받을 때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걸어야 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어려운 길이다.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다. 그 뒤에는 사단이 있음을 명심해라. 바울은 그런 이들을 어떤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서 대적하라고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듭니다. 바울은 이들을 이전에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표현으로서 교회에서 출교시킨 것을 말합니다. 내쫓은 겁니다. 그 목적은 그들을 더 이상 교회에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며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이들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징계는 완전히 떠나라는 것이 아닌 교정 차원에서 이루어졌기에 다시금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벌을 통해서도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능력이 없는 자로 죄인 중에 괴수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사역 초창기에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미 나이가 지극한 사역을 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인생의 말년기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한 점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거짓 교사들과 대비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그 은혜로 직분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없지만, 자격 없지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 속에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